다 함께 일어서서 본 것도 거짓되고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본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여자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믿습니까? 네. 본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칭찬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여자를 찾고 있어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있다. 그 스타일을 찾아서 31절을 보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문 앞에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여자를 참 좋아하시는데 그 스타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자를 보시는 기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보시는 기준이 뭐냐면 키가 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에도 키가 크면 좋죠? 몸매는 날씬하고, 아유, 우리 주님도 그래요. 눈이 맑고, 머리는 길고, 입술은 붉고, 희고 고운 손. 할렐루야. 손이 희고 고우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리고 다리는 날씬하게 길고, 할렐루야.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우리 주님의 스타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7가지를 이야기했죠, 그죠? 이 7가지를 오늘 설계 준비를 많이 했어요. 7가지를 하려니까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겠죠, 그죠? 다 듣기를 원하십니까? 중간에 자를까요? 네, 다 듣기를 원한다고 아멘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 허리끈 다 풀어매고 가만히 앉아 있으시면은 끝나면 오늘 점심 맛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게 아름다운 그녀, 주님의 버전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스타일이 있는데 주님은 그래서 그 사랑하는 신부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게 아름다운 그녀,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주님은 거룩한 사랑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서 얼마나 찾아 지금까지 오셨겠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 영원 전부터, 아니 영원까지 그 사랑하는 신부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신부 되어서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고 주님의 온전한 신부로 바쳐져서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이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사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요, 저 하늘나라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에요. 물론 상급은 또 받겠죠.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주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좀 더 사귐이 있는 사람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만나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하지만 혹가다 만난 사람은 어디서 봅니까? 지나가다가 보고
TV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 말고 그분과 같이 교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주님과의 그 사랑이 이어질 것이라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그 일이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주님 계시는 천국만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 천국에 올라가서 바둑 찌고 바둑이나 뛰고 장기나 뛰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 보좌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든지. 아멘.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그 능력과 저주,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겨져서,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 고통의 가장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지옥에서 받을 행벌 그 전체를 주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찢겨나가는 주님의 살과 피였지만은 그분 위에 부어지는 영적 세계의 현상은 지옥이 그 몸으로 완전히 부어져서 그 지옥에 옮겨와서 어떤 인간도 받아낼 수 없는, 어떤 인간에게도 가해줄 수 없는 그 고통과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잔인하고 악랄하고도 더러운 것으로 사단이 주님 위에 뒤집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가시관만 생각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파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하나의 사건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옥의 형벌이 내가 받아야 할 죄악의 대가라면, 그것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이라면 당연히 지옥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못난 피조물들을 위하여서, 그것도 당신을 거역한 제약된 인간들을 위하여서 가장 극악한 원수된 사단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감, 그 존귀하심을 내어주시면서 마구 짓밟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옥의 처참한 형벌도,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갈라지는 그 고통도 오늘 여러분들이 냉대하는 것보다 더 괴롭지는 않다라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오늘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찾아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기 땅에 오매 그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더 가슴이 아프고 더 찢어지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때 왜 그렇게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상과 목적을 위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그 기대, 그 기대의 기대심 때문에, 그 기대의 기쁨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구원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은혜로서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왔을 때는 그 모든 내용,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총을 잊고 나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때로는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언제나 밀어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악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능력과 모욕을 쏟아붓고, 그리고 또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악하고 잔인한 짓을 우리는 서슴없이 우리는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또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통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도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보다 더 큰 지옥의 형벌보다 더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초청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왔건만은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냉대하고 박대한다 이 말씀. 내가 필요할 때 그 주님을 모십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평안할 때 그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되면은 주님께 눈도 돌리지 않고 귀도 열지 않고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걸음은 다른 곳을 달려가기에 바빴습니다. 그것이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였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 진정으로 주께 대한 사랑을 드리는 그러한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어떤 위대한 목회나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는 진실한 사랑을 가슴에 만들고 진정한 사랑을, 그 사랑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떠나가는 것을 저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아름다운 그녀, 당신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 친구,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인가?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여인, 좋아하는 스타일은 첫째는 키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다. 여러분, 키가 크다라는 것은 온전한 소망을 말합니다. 키가 크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소망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 있는 나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 길게 커진 그 키가 바로 나의 영혼의 상태임을 영적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중심,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 모습입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언제나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가 있다면 그 사람은 키가 큰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슴을 가리켜서 사마음의 형상을 비유합니다. 사슴이 그 긴 목을 어떻게 합니까? 쭉 빼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죠. 그래서 소망이라 그러죠. 사마음의 소망.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늘에 계신 주님, 하늘의 영광, 또 주님 만날 그날, 이것에 대한 모든 마음을 쏟는 소망,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에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어떤 은사 능력을 많이 갖는 것을 여러분 물론 소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쏟아내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나가는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첫 번째 뭐냐면은 목이 길어지고 다리가 길어지고 키가 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키가 얼마나 커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땅바닥만 쳐다보고 땅바닥만 기어다니는 짐승 같았던 생활이 이제 하늘을 향하여서 영원히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 물질의 것을 취하다 보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불신앙, 또 제 쪽으로만 간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라보면서 이의 보물을 쌓으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만날 날을 준비해가는 그 모습, 이것이 온전한 소망, 키가 큰 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키가 많이 자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키가 큰 것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속에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모함과 집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그 소망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참 잘 만들어진 것이지만 세상 것이나 세속적인 것에 자꾸 내 영혼이, 마음이 중심이 간다면 그것은 좀 그쪽으로 발달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구성이 주께 대한 사모함과 그것으로 집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은 먹는 거예요. 그죠? 육체적인 본성, 정신적인 기능밖에 없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바로 그 사랑의 기능이 영혼의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갈급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오히려 그 앞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먹을수록 마실수록 더 갈증을 일으키는 마치 바닷물과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채워도요 채워지지 않는 큰 구덩이와 같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그 사랑이 이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성경에서 모세를요 산 꼭대기에서 부르시고 만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주님은 모세를 산 꼭대기에 불러서 거기서 만났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내용들은 모두 다 영적인 기운들을 다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평지나 골짜기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골짜기라는 것은 바로 죄나 낙심을 의미한다면 평지는 세상과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높은 산은 믿음과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올라가 있는 심령의 상태, 이것이 산 꼭대기,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사모하고 키가 크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하시고 주님이 거기서 만난 것,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께로 더 높이 올라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모하기 위하여서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라고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에 대하여서, 사모함에 대하여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고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거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봉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봉.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설봉이라고 해놨어요. 호를 건다. 아무리 눈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햇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별 볼 일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을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높은 꼭대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잡다한 세상 평지와 그 꼴짝에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심령의 높은 산 꼭대기, 거기로 올라오기를 소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그 사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키가 큰 아름다운 여러분의 첫 번째 조건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를 많이 이루는 것이 주님께 큰 것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보여지는 규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는 그 스타일, 그 여자를 보는 눈의 스타일은 키가 큰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함의 크기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의 크기, 온전한 소망, 그것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 말은 정말 주님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의 깊이는 이루려고 생각하지 않고 받았던 은혜마저도 다 까먹고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제약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그것이 그 영과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청원하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손을 거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내 사랑하는 신부여 하면서 손을 내밀 때 내 친구여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망과 사망의 키가 높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키 큰 여인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키가 많이 커졌죠? 주님이 이렇게 키 큰 여인을 좋아하는데 또 어떤 여인을 좋아하냐? 두 번째는 몸매는 날씬한 여인을 좋아한다. 날씬한 여인. 우리가 살이 찌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20kg를 쪄가지고 지금 이 몸이에요. 20kg를 쪄가지고. 그러니까 살 안 쪘을 때는 비도 제가 지나가면 도망가고가 없어요. 빗속을 막가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주님 20kg만 찌게 해주세요 하니까 한 4년 전부터 이 몸무게를 유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의 몸에 사는 육체의 소욕을 상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욕망, 인간의 재성, 이것을 빼는 것이 영적인 다이어트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 직업으로서 또 약으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몸매가 날씬하다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버리다 이 말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이 영적인 다이어트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을 뺀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육체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죄악에 이끈 대로 살지 않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예전에는 내가 죄악과 육신의 욕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끌어안고 흘려주신 그 눈물로 내 영혼을 씻기며 내 육체의 욕망과 재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몸매가 날씬하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라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자랑도 영광도 주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바로 그 귀하신 은총과 사랑, 이 진리 이해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세상과 나는 별 볼일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명예도 부귀도 정력도 누림도 이제는 필요 없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과 그 십자가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삽니다. 세상의 위치와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을 심령 속에서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즉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미련과 그 붙잡힘을 과감하게 떨쳐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목사님 그러면 지구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그것을 정복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복하라. 믿음으로 밟고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빠져들어서 여러분 세속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것을 사용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즐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에만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없고 그 안에 주님이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내 재성을 못 받고 내 육신을 못 받고 내 몸매를 날씬하게 하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 방주에 탄 사람과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끊었습니까? 120년 동안 끊었습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끊고 그 방주 만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육신의 본성을 날마다 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준행하며 방주를 예배하고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고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했지만 그 지역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쳤다 그랬죠. 미쳤다고. 왜 무시했습니까? 자기들의 본성이나 육체의 일들이나 세상에 집착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경고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가 쏟아지고 지구는 전체 물바다가 되고 나니까 그때 그들은 물에 빠져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과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때는 늦었다 이 말입니다. 때는 늦었다 이 말. 그래서 주님이 전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죠. 날지 못하는 닭, 이야기 많이 했죠 제가요. 날지 못하는 새. 여러분, 어느 철새가요 추워지기 전에 이제 남쪽을 향해서 쭉 가다가 그 밑에서 보니까 옥수수밭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수수밭에 내려가서 그 옥수수를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 철새들이 급해서 지나가는데 이 철새가 생각하기를 아직 때가 있어, 아직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많은 곡식들 이것을 먹고 가지 왜 멍청하게 그냥 간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가 지나고 또 한때가 지나가는데 계속 먹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만 먹는 양 기뻐서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제 한때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이제 됐다, 아이고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나도 이제 저들과 합류해서 따라가야지 하고 힘차게 차오르려고 하는데 푸드득 하다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르다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날개짓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만 했어요? 먹는 것만 했기 때문에 배가 볼록 튀어나왔어요. 앉아서 먹기만 했어요. 날개짓이나 않고. 그래서 몸이 어떻게 했습니까? 풀어버려요. 날개는 작고 힘이 없으니까 몸뚱이만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누구처럼요? 치킨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날개는 있으나 날지 못하는. 그래서 이 철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떨어져서 겨울에 얼어 죽었더라. 맞습니다. 세상과 육신의 얽매여서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는 사람은 결코 주님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젊이들에게는 세상이란 것이 아주 매력적이죠.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 젊은 사람들을 묶습니다. 물론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제 꿈처럼 피워보고 싶고 가슴 설레며 세상을 바라는 젊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이 아주 무거운 쇠사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철새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신앙의 높은 경지까지 도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에 용기 있게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부터라도 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감하게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배로 잔뜩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 사람 관계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 세상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산단 말이냐? 그런 사람은 세상의 줄, 인간의 줄이 그를 오히려 더 앞길을 가로막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습니까? 날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새와 같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홍수에 빠져 죽은 사람같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로 날씬한 몸매로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 여인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개는 잘 만들어졌죠 여러분? 자, 이제 주님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허리명텅하면 싫죠, 그죠? 그래서 눈이 맑고 했습니다. 눈이 총명하고, 야, 그래, 눈이 살아있구나.
주님이 눈이 맑다라는 것은 마치 야곱이 자기 아내를 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었잖아요. 누구를 택했습니까? 라헬을 택했어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즉 눈에 총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생 라헬을 택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눈에 힘이 없더라, 즉 눈이 맑지 못하더라, 총기가 없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심령이나 또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을 말하냐라면 진리의 지혜 부분을 말한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진리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요한삼서 1장 3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리의 지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이치를 가슴에 두면서 자기의 삶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은 자기 감정으로 삽니다. 육신이 세상이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수행하지 않는 이중성과 어리석음으로,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뭐냐면 진리를 행하는 사람, 믿는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나의 삶으로 인격으로 실천해 나가는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혜는 눈이 맑음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눈이 초롱초롱하니까 그래, 저 여인이 눈이 맑구나.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라고요? 지혜 있는 여인. 여러분도 선을 본다면 눈이 허름영텅한 여인을 보겠습니까? 그러면 좀 뭐 옷도 얄궂게 좀 허름하게 입고 왔지만 눈이 초롱초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구하겠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맑은 지혜는 또 어떤 것이냐? 사랑의 지혜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했습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임하면 이 사람은 지혜가 어느 쪽으로 오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근무하고 존경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와 은사를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은사와 능력을 좋아합니까? 손을 얹고 병을 고친 은사를 더 사모하죠? 안 그럽니까? 병을 고치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사실은 여러분, 사랑의 지혜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와 지식이 임하면 똑똑한 척 해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고 죄인된 자기 모습을 더 오히려 더 환하게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대하고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들어가는 그 지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그 어느 부분을 원하는가? 물론 나이 어린 사람들은 외모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격이라는 것을 알아요. 인격. 살아보니까 그렇죠, 그죠? 아멘. 예. 맞잖아요. 그 인격 중에서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덕스러운 가슴 속에 지혜로부터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상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지혜는 우둔하고 악한 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혼을 이해하고 그를 돕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이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취할 때 어떤 사람, 어떤 가슴을 보며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지켜내는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노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어느 부분을 힘써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심령 속에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노라 하면은 내 영혼 안에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진정한 사랑의 지혜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맑은 눈, 이 눈이 맑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켜놓은 등불이다 했습니다. 사랑의 지혜. 열처녀가 신랑이 올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신랑이 밤이 오되 늦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 처녀는 보니까 등불을 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없었어요. 또 다른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과 기름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덜한 다섯 처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좀 나눠줄 수 없냐? 그러니까 나눠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러 나갈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잘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잘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등불이 뭐냐면 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지혜, 정말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지켜내고 그렇게 지켜내려고 순종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또 주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가 누구냐? 머리는 긴 여자를 좋아한다. 여러분 머리를 긴 여자를 보면 좋아하죠, 그죠? 저도 청년 때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머리를 길게 여기까지 길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오늘까지 한 이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긴 여자를 좋아한다. 사람의 머리가 물론 긴 것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인 표현이에요. 머리가 길다라는 것은 순종의 온전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머리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머리카락을 내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서 순종의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온전함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가지 되어서 딱 붙어있는 것이 온전한 순종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푸는 열쇠예요. 여러분,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포도 원줄기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서 그의 인격과 삶을 보면 그 포도 열매가 맺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순종이다.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해요? 딱 붙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주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원줄기 가지에 붙어서 거기서 하늘의 영광, 예수 사랑의 포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의 온전함을 그렇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순종과 가역, 순종과 이기심, 이 앞에서 무엇을 택하는가? 순종을 택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원줄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보혈, 그 사랑하는 은혜로 당신과 나의 사랑의 포도, 진정한 충성의 포도를 많이 만들어야지 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수고와 희생을 선택할 때 원줄기인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길다라는 것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나의 머리 대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이 머리를 길게 한 바로 나시린들이죠. 나시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요, 그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어떻게 내 육체와 생명으로 존귀와 영광을 주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즉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려면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과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충성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 누구만이 가능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서 붙어있는 가지들, 그들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있어야만이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서 영적으로 교통이 되고 있는 사람, 또 성령의 은혜의 그 흐름이 되고 있는 이 사람들만이 진실한 사람, 진실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가지에 붙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못한다면 이 나무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말라 비틀어지다가는 결국 그 가지를 쳐가지고 아궁이에 집어 넣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긴 머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은 일찍이 큰 성령의 부음을 통해서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적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여인 드릴라의 그 여자의 무릎에 딱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비밀을 가르쳐 달라니까 넘어가잖아요. 내 머리를 밀면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 드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를 어떻게 밀었냐면 빡빡 밀은 것이 아니고 7 가닥만 밀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7
가닥만 밀었는데 이 사람이 힘이 없어져서 결국 포박을 당하고 눈알이 다 빠지고 짐승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부림을 당하다가 결국 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순종을 이루지 못한 사람, 그것이 비록 7가닥, 어쩌면 7번의 횟수였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영적인 힘, 사랑의 힘, 진리의 힘, 지혜의 힘, 믿음의 힘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순종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결국 무너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게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가면 지혜가 그의 것이 되고 능력이 그의 것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주님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 여러분, 입술요, 좀 붉은 립스틱을 착 바르고 나오면 이뻐요, 안 이뻐요? 그죠? 이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연이 좋아하고 생으로 나오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괜찮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보는 눈이 탁, 야, 그래서 입술은 붉고라고 했습니다. 입술은 붉고. 이 내용이 다 어디서 나오는 아가서에 나온 내용이죠, 그죠? 아가서. 자연적인 붉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붉음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여 죽게 돌리는 우리의 언어나 가슴을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입술, 그 중에서 그 찬양의 가사를 주님이 한 곳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눈치껏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내용의 가사는 별것이 아니죠.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기 위하여서 돌에 맞아서 피를 쏟고 죽어가면서 그 영혼이 맺은 영혼의 진실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어떤 가사, 어떤 곡, 어떤 반주, 어떤 연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가슴에 정말로 피를 토할 것 같은 그 당신에 대한 진실한 사랑. 할렐루야. 비록 우둔하고 표현력도 없지만 또 음치에서 찬양만 했다면 다 피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당신을 향한 사랑의 고백, 영광의 고백, 바로 그것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입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의 말, 원망의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슴의 말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높이는 찬양과 그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이 붉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이름이, 그 입술이 아름다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목매,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머리카락,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보시면서 주님은 그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아픔을 간직하기도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붉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가서 5장 9절에 보니까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자, 이 말도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그분을 사랑했고 이렇게 은혜를 주어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 사랑의 자랑을 지금 사람들 앞에 하고 있는 내용이 아가서 5장 8절 9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들 앞에 정말로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자 중에 지극히 어여쁜 자야. 이 말은 술람미 여인과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바꾸면 너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시길래 얼마나 사랑하기에 너의 생명까지 다 바치느냐, 너의 자존심, 너의 인생, 너의 존재, 너가 가진 그 물질까지 다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사느냐. 바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예수를 자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기본 성품과 삶의 구조가 다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감,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 자기를 위해서 즐기는 것, 이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아파트 어디 가서 사는가?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어디서 삽니까? 또 차가 무슨 차를 타고 오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고 잘 사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드려지고 나는 소비되는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주를 찬양하는 입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저들이 저렇게까지 빠지는가, 저렇게 사랑하는가, 저들은 저렇게 진실한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나갑니다.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쌤이네. 너를 보니까 하나님 생각 니나 잘 믿어라. 예수 믿을 생각을 하나도 안 생긴다. 이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입술이 불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려움 중에도 순교의 자리에서조차도 그 사랑으로 찬양하는 자가 어딜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존경을 자랑하는 그 입술, 그 가슴,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 붉은 것을 립스틱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포도주, 사랑의 포도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과 이가 붉게 물들어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치아, 이는 여러분의 사랑의 의지라면 입술은 사랑을 표현해내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으로 붉게 물들리라 라는 것은 주님의 보혈, 주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나는 항상 그 예수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의지를 남들에게 실천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입술이 붉은 자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또 어떤 여인을 좋아하느냐? 여러분 여섯 번째는 희고 고운 손을 가진 여자를 좋아한다. 다 좋잖아요. 키도 크고 몸매도 날씬하고 눈도 맑고 머리도 길고 입술도 다 붉은데 손을 보니까 마치 저 공사판에서 공사하던 하는 손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죠? 손을 내밀려다가 하니 손은 아니네.
희고 고운 손에 대한 표현은 남자는 근육이 멋지고 여자는 희고 부드러움이 멋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희고 곱다라는 이 손은 믿음의 행함을 말한다. 믿음. 거짓되지 않는 것. 손은 행위와 행실을 말한다면 희다라는 것은 진실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행실이 거짓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흰손에 대한 표현이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이 정말로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제일 많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생각으로 두고 행위와 삶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중인격이 되고 이중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온전케 된,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실과 신앙의 행위가 진실하다, 정직하다, 그 말이 곧 희고 고운 손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진실과 정직함이란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내용이 이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가고 이것이 삶 속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흰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행위와 행함이 나오는 것이요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증명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써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죠? 사람이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과 게으름과 불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자가 있는데 돌아서 갑니다. 헐벗은 자가 있는데 옷을 안 벗어주고 단추를 더 채워가지고 벗어질까 얼른 챙겨가지고 가버립니다. 피 흘린 강도 맞는 자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바쁘다, 자기의 체면과 의식 때문에 옷이 더러워질까봐 그냥 지나가는 내인, 제사장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그런 부분들이 섞여져 있지 않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섞여 있다면 여러분의 손은 흰손이 아니고 검은 손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의로운 가슴이다 했습니다. 의의 흉배를 가슴의 갑옷으로 입는다는 표현에 의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해 주죠. 그래서 첫째로 의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즉 불의를 행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죄나 악한 짓, 특히 사람들이나 세상에 대해서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죄를 안 짓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단절하고 죄의 행실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실천의 삶이 곧 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애롭고 지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주고 넘어진 자들에게 손으로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이것을 하라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께 책망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알기는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행실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즉 의를 행하는 행함의 삶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귀찮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 행실을 안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겉모습의 행위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중심, 거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흰 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장갑 낀 손도 있어요. 내시가 이슬을 말하는 거예요. 검은 손은 무엇입니까? 제 속에 불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흰 손이 오늘 무슨 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의를 실천하는 행함의 믿음의 손이 바로 흰 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잡아보고 싶은 손이 무슨 손일까요? 할렐루야. 희고 고운 손. 그 손이 여러분의 손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다리가 긴 여자를 좋아한다. 키가 크고 다 좋아하죠. 다 좋아요. 다. 미스 코리아만 좋아하는 거예요. 다리가 긴 여자. 다리는 복음이나 충성에 대한 상징이에요. 성실한 충성. 다리는 행실과 의지로서 충성의 행실과 의를 말하는데요. 신과 발, 다리는 이런 것들은 충성이나 충성의 행실, 의지, 이것과 연결되어서 성경은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를 향해서 달려갔던 자리, 그런 다리, 그래서 죄악의 모집으로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그런 다리, 썩어서 문드러져 잘라내야 할 다리를 주님의 다리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저의 다리도 33살에 잘라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고쳐주시고 주님의 다리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다리는 나의 재산과 나의 고집으로 달려간 다리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대신 다리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다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발과 다리는 어떤 발과 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발걸음, 피를 쏟는 그 발걸음,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전부,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흰 벌판에서 눈보라가 쏟아지는데 더벅더벅 걸어옵니다. 옷은 누더기요. 그런데 발은 그 흰 눈밭에 신도 신지 않고 붉은 핏자국, 피를 쏟는 핏자국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크게 확대해서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 발이 못 박혀서 뚫어져서 마치 엄지손가락이 2개 정도 들어갈 구멍이 뚝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아직 아물지가 않아서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발은 뭉그러질 대로 뭉그러지고 낡은 흙겁천으로 대충 돌돌 싸매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감았는지 그렇게 돌돌 싸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흙겁마저도 너덜너덜 다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것은 너의 가슴에 주님을 모셔라. 그리고 안방으로 모셔라.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눈길을 걸어오신 그 주님,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이런 나에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를 초청하지 않았느냐.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초청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주님의 발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 못 박힌 그 못자국 뚫어진 거기에서 피를 쏟으면서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 없는 상태에서 더 많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제 대신했으면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 성실한 충성의 발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충성의 발입니다. 그리고 빨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긴 다리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다리는 늦습니다. 안전뱅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길고 튼튼한 다리는 부지런한 다리, 성실한 다리로서 뛰면서 걷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과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긴 다리가 되라라고 그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실한 충성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느냐. 못하느라.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우리 주님의 시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주님 보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세상의 어떤 존재, 세상의 어떤 필요물보다도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은 예수님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사랑의 심정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발이기 때문에 그 발이 아무리 지저분을 할지라도, 그 발이 아무리 상했을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보배와 같은 아름다운 그 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또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엘리야스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과 책망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 일대를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에서는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성을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꼬여있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청원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라고 서로 이렇게 약조를 하고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식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제는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오늘 네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왜 숨겼느냐 하면서 약속 위반이다 하면서 서로 피가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데, 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엘리사 이 인간을 보기만 하면 잡아 죽여버리겠다. 왜? 엘리사의 예언 때문에 이 일이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제약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고 엘리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또 어떻게 예언합니까? 내일 곡식이나 많은 양식이 있어서 그것을
저울에 달아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합니다. 그때 한 장관이 그 말을 듣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낸들 이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악한 불신의 말을 합니다. 그때 다시 예언을 합니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많은 양식을 베푸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 그런데 너는 먹지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문둥병 5명이 성 밖에 있었죠. 그때 그 당시에는 문둥병에 걸리면 진앙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내가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병과 굶주림과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서 죽고 성 밖에 있어봐야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고 에라이 모르겠다. 차라리 그 앞에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이나 하자. 그래서 항복하고 그곳에 가면 한 끼라도 먹고 죽을 수 있겠지 하면서 이 문둥이 5명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싹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천지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야 수많은 적군이 쳐들어오는갑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혼비백산하여서 다 도망치면서 달아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둥병자들이 저 진안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가 남아있었습니까? 군량미가 엄청나게 남아있었다.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자 하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리가 성치 아니하로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는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가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과다하고 성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말이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문둥병자는 옛날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말합니다. 죄로 오염되어 죽어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었다면은 우리보다 더 형편이 없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주 예수의 생명, 주 예수의 진리, 주 예수의 능력, 주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이 김다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둥병자의 발이 장관과 왕의 발보다 더 아름다웠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지금 문둥병자입니까? 문둥이라도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7가지로 선을 보았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사랑스러움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가 크고 몸매가 날씬하고 머리가 길고 입술은 붉고 손은 휘고 곱고 다리가 긴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든 이 아름다운 그 여인에게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청혼을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혼은 그냥 단지 말이나 약조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애정, 모든 사랑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 줄 믿으시나면, 그래서 어느 사람은 버림받으나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녀에겐 주님이 당신의 모든 사랑을 주어서 청혼을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 사랑 속에서 당신의 신부로 영원한 사랑에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얻게 한다 했습니다. 자녀.
너와 나 신부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정말 생명을 함께 나눌 내 인생, 내 가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구원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구원을 하고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더만 어느새 보니까 보따리 싸고 간 사람들도 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상급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의 삶의 변화, 생명을 얻는 모습, 그리고 또 실패와 괴로움도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그 영혼이 작은 사랑의 도움의 기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검열을 받고 변화되고 생명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일에 생명을 바쳐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바로 나의 발이 복음 전파하는 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사랑하여 생명을 주께로 인도했거니와 영적 영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사람의 사랑의 자녀로 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을 소개하고 또 이 여기에 서 있는 목사도 삼층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크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주님의 보좌. 주님 보좌에 가죠.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저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그게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녀를 준다.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연합된 가족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땅에서 영적 가족으로 연합되어서 그들이 하늘에서도 그 우정,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하늘나라 가서 놀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무래도 이 땅에서 함께했던 이 가족들이 하늘나라에서도 그대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누굽니까? 김정숙 여사죠. 김정숙 여사가 시집을 누구한테 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니까 덤으로 그분은 영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금 선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선을 보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합당한 신부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신부가 되었으면 하늘나라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옆에 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 옆에 가지 않고 저 밑에 있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청혼을 하고 자녀를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신랑을 잘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신랑 집의 모든 것이 다 신부의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세상 말로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남자 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죠? 그죠? 맞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과 또 얻거나 혹은 주님의 소유인 하나님 나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 소유, 주님과 그 나라의 전체를 상으로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나라를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주신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보좌는 주님 당신을 가르치시고 그 보좌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가르치신 줄 믿으시면 하면 하나의 의자를 갖다 놓고 앉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를 다 준다 이 말입니다. 바로 주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자기를 가꾸고 만들어드리는 이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주님은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청혼을 받은 아름다운 여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하늘에서 가장 존귀하신 나의 주님이 이 천한자의 신랑 되어주심을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기와도 같이 도적과 같이 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씻기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심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랑의 지혜로 우리의 뇌를 만들어 주시고 죽어버리는 모든 생명 부위부위들을 주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나게 하셨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우리의 충성과 사랑 속에 주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직 예수 한 분을 위하여서 정말 주님의 눈에 주님 가슴 속에 가장 아름다운 그녀로 만들어지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